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던 여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고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남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여인은 한 남편을 두고 각자 신경전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질투와 시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두 여인 간에 매우 큰 신경전이 있겠죠. 성경은 이 두 여인의 관계를 적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있어서의 레아와 라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자, 문제는 아들을 낳은 분인나가 아들이 없었던 한나의 마음을 매일같이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받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아들을 낳은 그 유세로 대신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있는데 넌 없지. 아이도 못 낳는 것이 하면서 이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의 여주인 사라를 괴롭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않고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곧 이 관계는 역전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은 한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그 이유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먼저는 앞에 6절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한나의 태문은
엘가나의 능력도 한나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한나가 낳은 아들인 사무엘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밝히게 되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막으셨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이유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문제였다면 본인 나에게도 아이가 없어야 되는데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문제를 보지 못하면 괜히 남편 탓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 탓하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잖아요. 남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발명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전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만드는 것이고 보다 더 빨리 이동하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한 결과가 발명품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주시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으신 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기에 그 권세를 가지고 아빠 아버지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수가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에 앞에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악한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에 그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돌아가서 슬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고 분인나가 아들도 못 낳는 것이 하고 막 격동시킬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한나가 엘가나와 동침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치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지라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돌아간 거예요. 믿음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응답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응답 이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이유는 분인나가 격동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 때 사무엘을 주셨을 때 이제 분인나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해주겠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얻었으니까 난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넌 하나밖에 없지?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아들 하나만 있으니까 내가 더 많지?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 모든 거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응답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예배 때 장유한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해 주신 것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합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력. 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더 나아가서 믿음의 지체들이 또 함께 서로 같이. 그게 합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여러분 그러면 손해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을 드리고 나면 이 한나에게는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고 났더니 뭐가 남느냐? 여러분 한나에게 남겨진 것은 그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의 엄마, 예은이 아빠, 찬영이 아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려지는 게 좋을까요? 사무엘 엄마로 불려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 오늘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겨지는 게 좋을까요? 사무엘을 데리고 있으면서 난 사무엘 엄마야 과시하고 봐. 분인나한테 봐라. 하고 분인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저 기억하세요? 저 전에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인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까 이 모습이 사무엘에게도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며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 믿음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간절하게 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를 응답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너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시고 너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고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 주셨다. 한나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다니.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엄마의 아들로서, 기도하던 여자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더니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 남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한나의 이름은 그저 사무엘의 엄마가 아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을 화나게 했고 자신을 괴롭혔던 분인나를 코를 납작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역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는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아들이 하나 더 있느냐 둘 있느냐,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한 것, 이것은 결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의 엄마라고 하는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분인나에게 없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더니 남은 것은 기도하는 여자.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남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종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 꼭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
전되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어.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부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꾸 사람 보게 되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받은 것 가지고 입딱 씻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돌려드리게 될 때에 남겨지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것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 자녀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 진정한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붙들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형편과 처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마음 아플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누군가가 내 마음을 격동시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화내고 다투고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그 억울함을, 그 불안함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 그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사무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한나는 기도하는 여자라고 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사무엘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한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진정한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